욥기 2장 1절에서 13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깔딱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을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끝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제목은 고난 중에 온전함을 지킨 욥 제목입니다. 고난 중에 온전함을 지킨 욥 제목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이 우리 1장에서 보았지만 이 큰 시험과 그 환난을 이 믿음으로써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범죄하지 않으면서 그 큰 고난 가운데 또 그 큰 시험을 이 믿음으로써 승리적으로 잘 또 통과한 겁니다. 그때 오늘 또 사탄이 땅을 두루 다니다가 지금 이 여호와 앞에 또 왔다 그랬습니다. 이 1장 7절에서도 똑같았어요. 1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어디서 왔느냐 하니 사탄이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했는데 오늘 본문 2절에도 사탄이 똑같이 대답하는 겁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게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인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어제도 이 일하고 오늘도 이 일하고 내일도 이 일하고 그래서 마귀는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삼킬 자를 찾으며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심하고 부주의하면 이 마귀에게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마귀의 유혹을 떨쳐냈다 해도 오늘 마귀가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제 다닌 것처럼 오늘 또 돌아다녀요. 오늘 이겼다 할지라도 내일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한번 승리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닌 줄 알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줄 알고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끝이 아닌 줄 알고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이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마귀가 이 세상에서는 공중에 권세 잡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시적이지만 이 마귀가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귀에게 한번 붙들리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붙잡히면 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귀의 권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우리가 붙잡혔다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서 나와야 되고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애초에 아예 처음부터 이 마귀에게 물리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애초에 물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물리지 않아야 돼요. 한번 물리고 나면 그 후에 그 상처가 나았다, 치료됐다, 상처가 나았다 할지라도 그 물린 흔적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어디 부딪혀서 다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낫지요. 낫기는 낫지만 이렇게 그 상처에 그 딱지가 생기고 상처 입었던 흔적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딱지 지은데 상처 흔적 있던데 거기를 또 건들면 또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초에 이 상처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물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완전히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하지만 그 상처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그 상처를 통해서 또 아픔을 주고 또 고통을 주고 계속해서 또 넘어지게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또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물리지 않아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마귀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줄 알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처음부터 마귀에게 물리면 안 되는 겁니다. 3절에 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욥과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래서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다 하는 것을 보니 이 욥이 까닭없이 큰 고난을 지금 당한 겁니다. 여기서 까닭없다 하는 것은 욥이 당한 고난이 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욥의 죄 때문에 지금 욥이 이러한 큰 고난과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인 겁니다. 물론 이러한 욥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100%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있기 마련인 것이고 부족함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 욥의 믿음이 참으로 더 귀하고 온전한 그러한 상황으로서, 그러한 믿음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욥이 지금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다, 욥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욥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믿는 생활 잘하는 자도 얼마든지 이 고통 겪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믿는 생활 잘하는 자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몸에 병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까닭없이, 죄와 상관없이 그러한 고난 겪는 경우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귀한 믿음을 가진 이러한 자인데,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시험과 또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욥임에도 불구하고 이 욥에게 이러한 큰 고난, 또 이러한 큰 시험거리를 또 주신 이유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욱더 하라 그랬지요. 더욱더 욥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연단시키시기 위함이다. 더 연단시키시기 위함이다. 욥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욥에게 이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더욱더 더 주시려고, 더 만드시려고, 더 하나님이 품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욥인데, 이러한 욥,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귀한 믿음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 믿음, 욥의 믿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욥이 그저 잘 살고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평안하게 잘 사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이 잘 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많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만약에 욥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욥도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을 거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욥을 그렇게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욥의 참으로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이 고난을 통해 이 천하 만민에게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욥이기 때문에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도 좋은 거 받아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니 그러니 욥에게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 환난을 또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이지만 이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때 4절과 5절에 보니 이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욥이 큰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니까 이 사탄이 이 또 다른 시험거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재물, 물질을 다 쳐서 없애고 그 자녀들을 다 쳐서 죽이고 그런데도 욥이 그때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니 이 마귀가 또 다른 시험거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걸 이번엔 또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몸을 치소서. 욥의 몸을 치면 이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힘들면 자기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이 몸을 치면 욥이 아프면 자기 먼저 생각해서 자기 자녀가 죽었든 재산이 없어졌든 그때는 좀 참고 넘어갔을지라도 결국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하고 지금 또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몸을 쳐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때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랬죠. 마귀가 아무리 욥을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 하셨으니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또 1장에서는 다른 거는 해도 욥의 몸에 손은 대지 마라 그러셨으니 마귀가 딴 거는 다 해도 이 욥의 몸에 손은 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2장에 와서 내가 이번에는 욥의 몸을 쳐보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괴율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마귀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사, 화복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도 7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 이제 사탄이 가서 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온 몸을 다 이 종기가 나게 하는 겁니다. 전에 성경에 악창 그랬는데 악창, 종기, 이 종기가 온몸에 다 났어요. 그러니 욥이 그 재 가운데 앉아서 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는 겁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는데 이 손으로 긁을 수가 없으니 이 질그릇을 가져다가 그걸로 자기의 몸을 긁는 참으로 또 재 가운데 앉아서
그 온몸에서 종기가 났으니 그 온몸에서 막 고름이 뚝뚝 떨어지고 흐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지금 긁고 있었는데 그때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겁니다. 이 욥이 육체적으로도 지금 큰 고통, 큰 비참함 가운데 지금 빠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욥은 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어요.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킨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이 굳게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옆에서 이 충동질하며 방해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래도 온전히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이 방해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욥의 아내가 참 악한 그러한 또 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 이 사실은 이 연약함을 가진 이 인간의 보통의 모습인 겁니다. 이 인간의 보통의 모습이 이 욥의 아내와 같은 거예요. 한 가지도 아니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남편마저도 이제는 온몸에 병이 들어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처했는데 그때에 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일반적인 보통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욥의 아내가 참으로 악하다 하지만 사실 손가락질 하기 전에 이 내 모습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욥과 같은 상황, 내가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욥과 같이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굳건하게 끝까지 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재물 없어지는 데까지는 좀 참지만 자녀 한 명이 죽는 데까지는 참지만 5명이 죽는 데까지는 참지만 10명까지는 참지만 또 남편이 이렇게 되는 데까지 어디까지는 못 참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이 욥의 아내를 통해서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굳건하게 온전함을 지켰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욥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욥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옆에서 지금 충동질하는 겁니다.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자가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 역시 정신을 차리고 바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내가 마귀 노릇하는 겁니다. 남편이 마귀 노릇해요. 자식이, 부모가 제일 친한 그러한 사람이 옆에서 이 마귀 노릇하며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 마귀가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라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 실족하게 하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심판이 있지만, 하지만 실족하게 만드는 그 일이 항상 있다. 그 마태복음 그 18장
7절, 8절 말씀을 했지요. 7절 이하 말씀에 6절, 7절, 8절. 그래서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항상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든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항상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 그랬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제 욥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복과 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욥은 믿은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여기 화,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재앙, 화를 왜 받게 하시는가? 사실 이 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화고 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화도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재앙도 사실은 하나님이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복이 아닌 것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볼 때에는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 화로 느껴지는 거고 화로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욥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마지막 11절에서 13절은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이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친구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멀리서부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찾아왔고 또 욥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참으로 소리질러 울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고 머리에 뿌렸다. 이 그만큼 안타까워하면서 비통해하는 모습이에요. 욥의 모습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종기가 온몸에 가득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욥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낮 7일을 욥과 함께 있었다. 욥을 떠나지 않고 7일 동안이나 밤낮을 욥과 함께 그 옆에서 있어주며 함께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욥을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욥 옆에서 앉아만 있을 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위로할 수 없는 겁니다.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큰 고난, 그러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리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참된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내는 옆에서 불평하고 있고 친구들은 나를 찾아왔지만 한마디의 위로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욥이 처해 있어요. 그러니 욥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그 죄 가운데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온전함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온전함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킨 욥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그 믿음을 잘 본받아 우리가 만나는 시험 환난 우리가 믿음으로써 온전하게 잘 통과하는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끝까지 지켰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